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은 직분의 종류에 관해서 저희들이 장로, 집사, 권사가 도대체 어떤 직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헌법 정치 제3장 교회 조직 제2조의 교회의 항존직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거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항존직의 시무 연하는 만 70세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봤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냐면 이제 특정직이라는, 말하자면 이게 특정직이라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던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특정한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직무와 그분들의 사역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 직무들은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의 직분들을 통하여서 승계되고 있지만 그 직분 자체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끝난 거고요. 선지자도 신약 시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다,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적인 사역은 되죠. 그러니까 뭐 사도적인 사역은 될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 잘못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단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목사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는 있지만 내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직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주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항존할 직원들, 언제나 있어야 될 직원들이 두 종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장로와 집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거기에 두 개로 나눠져서 목사와 장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장로가 뭘까요?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장로. 장로. 그러면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따지자면 다스리는 자와 치리하는 자를 장로라고 일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가 맡아야 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장로라고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 장로의 직임이 뭐냐? 다스리는 자와 치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 치리자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치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겁니까? 치리자님.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가 이상하니까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바로 누구를 뜻하느냐? 장로를 뜻합니다. 장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혹은 치리자는 장로가 바로 그런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치리한다는 게 뭐냐, 다스린다는 게 뭐냐, 누군가가 위에서 막 군림하거나 이거를 치리하거나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장로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게 구분되어서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장로라고 얘기하면 저도 장로고 장로님도 장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떻게 나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장로라고 얘기하면 그냥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사는 그냥 목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칠이라는 건데요. 이 칠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목사는 장로의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죠, 그죠?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아니 그 장로고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장로고시를 만약에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도 장로인데 장로들은 모두가 다 칠위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칠위권이 도대체 뭐냐? 목사는 칠위권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 하냐면 강도권이 있다 그랬죠. 손들어 강도 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권리를 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냥 장로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이 선포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의 장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칠위권이 도대체 뭐냐? 이 칠위권이라는 건 굉장히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또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포괄적이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에서의 칠위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작은 의미에서는 어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장로의 칠위 의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다스려간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와 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의미에서는 한 교회를 구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운영해 나가는 따라합시다. 잘 운영한다. 그게 이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칠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도를 돌보는 일. 그러니까 성도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고유할 사명이 뭐냐? 이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반영하여 교회를 운영하는데 함께 이 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그것을 반영하여 그것을 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교회를 운영하는데 반영시키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당회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저런 부분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일이 당회를 통하여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형편과 여건들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권사님들만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신방을 하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잘 살펴보고 이 일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이런 걸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몰라요, 그죠? 장로님들이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도 제일 늦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식에 가장 발빠르게 앞서서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 거예요? 장로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듣게 돼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의 성도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필요를 채워야 되는지를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장로님으로 세워질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도 장로가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로로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결국에는 적재적소의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아주 핀셋처럼 아주 좁은 그 뭐랄까요, 딱 집어내서 이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누가 되셔야 되나? 장로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또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이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사실은 이게 성찬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는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오셔서 이제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찬, 성례 뭐 이렇게 할 때에 이 부분을 누가 하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그거를 함께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장로님들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정말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될 그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장로님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또 장로님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로 번역되는 제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집사.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자, 그러니까 집사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집사님들, 예, 섬기는 자이십니다. 예, 물론 여기서의 집사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안수 집사님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서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나는 좀 더 크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든든하시죠? 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로서의 집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대상은요, 교회의 안팎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방금 아멘 하셨던 분들 어디 가셨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이걸 잘 살펴보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또 고치고 또 바꾸고, 그걸 누구와 또 상의하고,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그죠? 배고프세요? 여기서 잠깐, 제가 오늘 머리가 스타일이 죽이죠? 오늘 아침에 드라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드라이를 제가 할 때 찬바람으로 말리는데 뭘 잘못하다가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게 원래 이게 직모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안 가라앉아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 바로 직전에 허경영 같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권사님들이 저보고 살찐 윤석열 같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여러분들 졸릴까봐 제가 한 말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들, 예,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머리 뜬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가서 머리를 이렇게 쭉 눌러주고,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아멘. 잘 섬겨주셔야 돼요. 뭐 목마르신 분이 있으면 가서 뭐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들 먼저 물 떠다 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섬겨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사는요 구약 시대 때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집사는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 직분들을 감당하고 말씀도 감당하고 하니까 이 사도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는 걸 하고 거기에 집사를 세워서 우리 교회 안팎에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자 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는 성도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들을 친밀하게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구석구석 살피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집사님들이 이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으로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집사님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운데 수동적이 아니라 정말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먼저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중요하고 그러한 사역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서로 공유하며 감당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섬기는 자의 직분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잘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서 섬기는 자들이 되는. 집사의 사명은 뭐다? 섬기는 자. 그 장로님의 사역은 뭐다? 잘 살펴보는. 그러니까 살펴만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장로님은 뭘 통과하여 뭐가 되시는 분입니까? 집사를 통과하여 장로님이 되시죠? 맞나요? 터널 통과해서 왔어요? 아니고 집사님이 되신 다음에 장로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장로님은 뭘 하시는 분이셔야 되는 겁니까? 섬기는 일에 도가 통하신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은 섬기는 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권사님들 자기가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하죠. 권사님들, 아유 굉장히 점잖겠네. 권사님의 직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권사의 직분을 만들었느냐? 성경에도 없는 이 권사의 직분을 괜히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조직화된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그게 아직 완전하게 조직화되기 이전에 끝났을까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해가면서 다양한 직분과 직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대두대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는 보통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남자로 세웠는데 여자분들을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사명들을 많이 감당한 것을 한국 교회가 특별히 뭘 만들었느냐? 이 장로교회에서 뭘 만들었느냐? 여성분들에게 이런 직분을 좀 줘서 귀한 직분을 좀 감당하게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총회에서 이거를 이제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직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의 직분이라는 게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항존직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교단에는 이걸 무슨 직이라고 부르냐면 준항존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항존직은 아니지만 준항존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교단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헌법에서는 이런 분들을 임시직이라고 우리 총회에서는 부르는데,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를 임시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권사님은 안수 집사와 함께 공동회에서 선출되는 종신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항존직에 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권사님들은요, 서리 집사를 다년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만 45세 이상의 여성분들에 한해서 이 권사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권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 장로교 헌법 제3장에는 권사의 직무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여기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권사는 누구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는 말은 목사와 장로님들의 말만 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질서. 여성분들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권사님들이 질서에 굉장히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권사는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를 돌보고 살펴보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섬기는 건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지만 단어상으로 보게 되면 섬기는 거는 집사라고 했고 살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보살핀다는 의미로 본다면 마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여성으로서 누구를 돌보는 겁니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권사님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권사님들은 환자들이나 환난당한 자들, 믿음에 연약한 자들, 성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그분들을 신방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돌아보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권사님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 혹은 순장님이든 어떤 직분이든 직함을 떠나서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분을 좀 돌봐야 되는데, 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분들한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필요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알아서 주목기도 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물심양면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권사님들 내가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그랬나요? 권사님들, 네 대답하세요. 권사님들, 예, 잘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권사는 물심양면으로 잘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예. 권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권면, 위로, 격려, 간청 등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실제로 쓰이냐면 화해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 특별히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들어가면, 권사님들이 그곳에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나요?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네.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막 샘솟고.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 가면 그냥 권사님들만 들어가면 싸워 막. 배추김치 해야 되니 깍두기 해야 되니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싸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셔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야 돼요. 웃음이 안 나세요? 제 머리를 보고도? 여러분 웃음이 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웃음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지고 권사님들 때문에 막 사랑이 샘솟고.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시죠. 다소곳하게 쳐다보시면 쳐다보세요. 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막 사랑이 샘솟고 막 화평이 막 되나요 안 되나요? 막 권사님 지금 권사님만 보면 막 화평이 막 생겨. 화가 나다가도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기분이 풀어져야 돼요. 근데 누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가도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권사님만 보면 내가 행복해 막 이러고. 권사님만 보면 내가 막 기분이 좋아져. 저기 막 권사님은 막 기분이 좋아요.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같아 보이는 것 같아도 서로에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신들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의 고민들이 이 직분에 감당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권사님들이 세우셔야 되고, 아멘이시죠? 네. 우리 더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셔야 되고, 또 더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지셔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제가 3040 세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40대 장로님도 나왔으면 좋겠다. 장로님은 나이 많으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참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3040, 우리 교회 3040 세대가 자기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직분의 건강함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자들이 건강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직분, 저런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또 서리집사님 서리집사님대로 맡겨진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